오늘 저는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에 있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죠. 왜냐하면 아직도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뉴사우스웨일스 주도 다른 주에 비해서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생필품을 파는 가게가 아니고서는 앞으로 다른 모든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다고 정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어느 분 또 부탁을 받아서 JP 사인을 받기 위해 또 케미스트로 갔습니다. 레퍼런스를 써야 했는데 둘째가 저녁 식사로 피자를 만들겠다고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갔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손에는 세니타이저 세정제를 들고 그리고 물건을 아무것도 손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서 서로가 비닐봉지를 탁 들고 그러고 갔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둘째하고 서로 세정제를 손에 짜주고 또 쓸데없는 물건 만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물건을 들고 쇼핑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긴장이 딱 풀리는데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약간 전우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 황금 같은 기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성경에는 그렇게 자신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갇혀야 하는 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먼저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이 모든 동물들과 함께 가족들과 이 방주 안에 무려 382일 동안 갇혀서 지냈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야곱도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을 때 14년간 그 삼촌 라반 집에서 아무 데도 못 가고 들판에서 양떼만 쳐야 했죠.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그 집에서 아무 데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시므이만 내려다 놓고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는데 시므이는 형들이 올 때까지 그는 혼자서 요셉의 집에 갇혀 있었어야만 했을 겁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했지만 결국 40년 동안 다른 데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그 미디안 광야에만 거해야 또 가족들과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하늘에서 내리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 속에 두려워서 아무 데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집에만 갇혀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도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들의 장막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언제
구름 기둥이 언제 저 불 기둥이 움직이나, 우리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나, 그것만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어야 될 겁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그 도피성은 계획하지 않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실수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복을 받지 않고 그 도피성 안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서 아무 데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들릴라에게 결국은 마음 다 빼앗기고 또 두 눈이 뽑혀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갇혔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슬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 요단 앞 시냇가에서도 그는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했던 30일 그 이후의 시간들도 그랬을 것이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가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 이 예레미야가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한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주고 구덩이 감옥 속에 던져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룻밤이었지만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손발이 묶여 있었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끝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갇혀서 어디 가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갇혔을 때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집에서 함께 있으면서 오랜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601세가 되던 해 2월 17일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있었던 시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하고도 17일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82일 동안에 노아는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갇혀 있었어요. 그 방주 안의 삶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듯이 마치 크루즈를 타듯이 이렇게 즐겁고 편안한 이런 삶은 그런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단 한 번에 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물에 실려 내려가 죽고 말았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건 충격 자체였을 겁니다. 그야말로 표현하기 힘든, 오직 우리들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 아무도 이 땅에 있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 충격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어쩌면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충격에 채 가시기도 전에 방주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동물들의 뒤치다꺼리는 다 8명이 다 했어야 됐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수많은 동물들 배설물을 다 치워야 했을 겁니다. 방주 안에 아마 그 배설물들로 그 냄새가 코를 찔렀을 겁니다. 그 하늘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창문 외에는 아무데도 창문이 없었으니까 전혀 환기도 안 됐을 거고, 또 각종 짐승들이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울부짖었겠어요. 배가 이리로 저리로 할 때 그 동물들이 얼마나 소리를 냈겠습니까? 그 소음은 대단했을 겁니다. 이렇게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24시간 7일을
365일, 382일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물들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어리다면 그 어린 자녀와 함께 24시간을 있어야 된다는 건 더 그럴 것입니다. 다 큰 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집에만 있는다는 것이 생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잘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는 사자 위에 탁 누워서 그 사자 밍크 그 모피를 딱 뒤집어 쓰고 잠을 잘 잤어요. 잘 쉬었습니다. 베드로도요,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착고에 채였지만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몰랐지만 그는 잘 잤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잠을 잘 주무세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없어서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것,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하시고, 혼자 계시다면 누구와 24시간 주 7일 끊임없이 함께 있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아이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에너지들을 24시간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어쩌면 자기 일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혼자 있든지 가족들과 있든지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종이 되어서 남의 나라에 팔려갔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집안에 팔려갔어요. 남의 집에.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있었기에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존중과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셋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좀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돌아보고 정리한다는 의미는 먼저 집에 오랫동안 쌓아놨던 물건들이나 그동안 바빠서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청소할 거는 청소하고 버릴 거는 좀 버리고, 그래서 집안일을 정리하고 간소화하는, 우리 삶을 좀 가볍게 만드는, 쓸데없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나온 삶을 좀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며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 되게 했고 무엇이 안 됐고 무엇이 안 되게 했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충족한지 생각하면서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이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고 무슨 꿈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미래를 정하는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을 잃게 됐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갇혔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구나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살았어야 되는데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처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국은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과 같은 기회인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재점검해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내 습관과 내 가치관을 어떻게 정리하고 정립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가족들과의 관계를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과 24시간 주 7일 함께 있는다는 것,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있으면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면 집에 일주일 내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그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어쩌면 그 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어쩌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는 지나갔던 것들, 보지 않았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말 한마디 하게 되고 눈에 거슬려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지적을 하고 스트레스가 서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화를 내거나 서로 싸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의 일상과 함께할 가족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혼자 외롭게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정말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가족들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0명,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던 짧은 그 열흘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형제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생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가족과 같이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정말 눈을 마주하고 대화했던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눈을 마주보고 서로 앉아 대화를 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놀아주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꼭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함께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정말 기억에 남는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더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격려하고 서로 전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서 서로에게 잊지 못할 시간, 잊지 못할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5번째,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려 832일을 보내고 나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노아는 참 기뻤을 거예요. 노아가 하루하루 방주 안에서 날마다 배설물들을 치우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기다렸던 것은 한 가지, 이 방주 문이 언제 열리나 나가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날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위에 떠나던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걸리게 되죠. 머물게 됩니다. 그때 노아는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산에 머문 지 73일 만에 겨우 산봉우들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유일한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내보내죠. 그때 까마귀가 금방 방주로 돌아옵니다. 물이 다 묻히 땅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내죠. 다시 비둘기도 돌아옵니다. 땅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7일을 기다립니다. 비둘기를 다시 보냈더니 그때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7일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노아는 방주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그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 그렇게 그 마음속에 사모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382일 동안 방주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그토록 기다리던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가장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 비를 내리신 하나님, 홍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왜 홍수를 내리셨을까?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 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9장 1절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와 아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릴 그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만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쉬는 것도,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도, 가족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일도 다 영적인 일이에요.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이 시간 또한 영적인 거룩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